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걷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눈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죽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개가 이렇게 엉망진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신방을 같이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나운 개에게 누가 맞서야 됩니까? 제가 딱 맞서고 오스콘사님 맞서려 합니까? 짝대기를 탁 쥐고서 딱 맞서고 다 내 뒤에 다 숨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다 맞서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 다 내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은 한 달씩 다 챙겨줄 테니까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게 다 붙어 있어라. 이러면은 말이 되는 얘기인데 주님 지금 어디가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내한테 붙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문지 목사가 만약에 여기서 70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다고 합시다. 목회를 하고서는 은퇴를 탁 하는데 그런데 후임 목사가 왔어요. 후임 목사가 왔는데 너희들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왜 후임 목사한테 옮겨 타는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이제 이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이니까 목회 제도를 잘 받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지금 돌아가시는데 당신한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요. 왜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냐? 주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제자들 보고 내 곁에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에 제자들 앞세워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아니요. 나를 잡아가고 얘들한들은 그대로 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희들 내 곁에서 끝까지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물리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따라서 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붙어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과 믿음의 관계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리고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낮다마는 그렇고 직분이 없든지 있든지,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든지 안 얻었든지 관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은 이 교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마음먹으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먹으면 억수로 쉬운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다 낮추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정직을 요구합니다. 내 속에 요 마음을 가지고서 밖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내 속에 우라통이 터지면 하나님 나 우라통 터집니다. 이래 말하는 게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하나님 내 속상하면 하나님 내 속상해요 하는 게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내 속에는 막 속이 상해 미치겠는데 아까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근데 속상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음란의 죄가 있다 합시다. 그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대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 나가는 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가끔씩 장로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참 문장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수려하세요. 그런데 그게 그의 고백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면 그 기도 안 해요. 그거는요.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따라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응답하세요. 정직한 기도에. 그래서 정직이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걸 좀 갈아야 됩니까? 안 갈아야 됩니까? 네.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패를 나누는데 내 패를 다 보여주던가요? 안 보여주던가요? 네. 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준 패를 트럼프가 패를 왜 안 보여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센다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김정은이가 빈손 들고 북한 들어갔잖아요. 북한 붕괴될지 몰라요. 저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패를 감추는 데서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패를 감추고 거짓자라 그래요. 이걸요. 참자가 있고 거짓자라 그래요. 거짓자로 말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지고요. 영혼이 메말라질 뿐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이 관계가 점점 더 약해지면서 자신이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이게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그 죄성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 공간적으로 붙어 있지 않는 거라면은 어떻게 붙어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예배. 할렐루야. 뭐와 뭐요?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붙어 있기 기도와 예배하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으니. 이거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확신. 너희가 그거 있다면 그 다음 내게 계속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그 다음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정직하게 나가는 거. 뭐 하는 거요? 정직하게 나가는 거. 여러분, 정직하게 나가면 음란 죄가 한번 한 방에 그냥 툭 떨어집니까?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또 그리고 몇 번에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주님께 그때마다 정직하게 나간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속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 힘을 공급받고 그 힘 가운데에서요. 그 힘 가운데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서서히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영이 그것을 정복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지 않으면 거듭났는데도 붙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붙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 공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까? 안 흘러옵니까? 흘러왔는데 여기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는 흘러오는데 은혜가 100이 흘러온다면 50만 여기 오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은혜가 흘러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은혜가 흘러오면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오면 내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흘러오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들으셔서 응답으로 뭘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길이 확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놀랍게 주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나로 하여금 뭘 이기게 하신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면 따라합시다. 다 지 몫을 해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요, 다 지 몫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잘 본 거예요. 마음을 하나 바꾸니 극락이 여기 있구나. 천당 죽음 뒤에 극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얘기해요. 마음을 성천한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상에서 막 술로 막 달래야 됐는데 그 마음을 달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술 끊고 지 인생을 살아냅니까? 못 살아냅니까? 불 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려놓는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나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그 넘치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명경지수 같은 깨끗한 마음 주십니다. 그리고요, 툴툴 틀고서 내일도
거기 가서 내 일 해나가고요. 그러는 거예요. 윤영희 지사님 가게 하다 보면 진상 스님들 가끔씩 있죠. 그죠? 네, 있죠. 그죠? 많아요. 진상 스님들 예를 들어볼까요? 옷을 입고는 집에 가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김치 밥먹 가서 여기서 구름볶음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무 다 튀었어. 묻은 채로 보니까 집에 가 보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기 뭐 묻었습니까? 짜장면 국물 묻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달라 해야 됩니까? 아이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그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짜장면 국물 먹은 채로 막 들고 와가지고 옷이 마음에 안 들고 사이즈도 안 맞고 뭐 색깔하고 내 옷 받쳐보니 그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 반품해 달라고 때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진상손님들 한두 판 치르고 나면요. 장사할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만정이 뚝 떨어집니다. 네. 남자들이 여자들 백화점이나 어디에 옷 사러 가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네, 따라가면 그 사람 죽는 날이에요. 이 옷 입어봤다가 저 옷 입어봤다가 막 그러는데 속이 얼마나 상한. 그 입어보는 사람은 신나지만은 그것을 입어보고서 다 입어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 없네 틱 나올 때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감정 노동인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속상하는 거를 너무 속상한 티를 내가지고 살지도 않고 보면은 사람들 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진상손님들 한 명 있지만은 옷 사는 진상손님 30명 있지만 옷 사는 사람 몇 명이요? 한 명이나 두 명이 그 가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을 참고 넘어가는 거라고. 옆 사람 축복하고 진상 되지 맙시다. 교회도 진상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교회에 있어요. 딴 교회. 근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도 마음 상해. 목사도 마음 상해요. 우리 사모도 마음 상해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어디가 풀어야 돼요. 이거를 상한 마음을 계속 쌓아두면 뭐가 되느냐? 분노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목사가 어느 때 분노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자꾸 쌓아두면 분노 나온다고. 윤영민 사람들 계속 쌓아두면 뭐가 나옵니까?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유근사님 초등학교 애들도 진상 있지요. 예, 올 때마다 손버릇이 그 시기에서 자는 올 때마다 하나 찝어가는데 그럼 가만 오면은 긴장해야 돼. 그죠? 근데 그 놈을 너는 오지 마! 이래버리면요. 딴 애들까지 엄마 우리 문고 아줌매는 무섭더래 이래가지고는요. 예, 그 옆에 우리 문고 옆에 없으니까 딴 데가 없어졌지만 너희 문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 말도 못하고 야야 니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요거 내가 아줌마 하나 줄게. 그러면 달래가면서 장사한다. 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종문 고사님 난전에 앉아서 뭐 팔고 앉아 있으면은 그 진상들이 가끔씩 옵니까? 안 옵니까? 예? 할매니까, 아이, 할매, 5천이라고요. 아이고, 할매 산에 가서 고생해 떠다는데, 아이고, 5천이가 되겠니까? 내 10,000원에 살게요. 이런 분들 계시죠? 예, 할매 벌쓰지. 살 파다가 또 여기는 뭐, 하우스 뜯은 거 맞네. 5천원 무슨 5천원. 3천원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계산다 봉다리 다 하면 3천원에 기어코 들고 갑니다. 안 된다고 막 가면은, 막 도망가 버려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네. 그거 속상하면, 난전에 가서 장사할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속상한 채로 그거 계속 다니면 나는 자꾸 뭘 먹는 겁니까?
조금씩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진상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진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런 상처받았던 것들이 보혈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힐링 캠프라는 이렇게 쇼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박진영 씨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힐링 캠프를 하는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여자 연예인들의 고통을 말하면서 여자 연예인으로 이렇게 갑자기 확 뜬다든지 막 그러면은 이 인터넷에 악플들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악플들이 막 붙으면서 뭐 지가 얼굴 뜯어고쳤지 뭐 칼에 몇 방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얼굴 예쁘고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뻐요 막 이런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쁘긴 너무 예뻐 견적이 3천만 원이구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예쁘긴 뭐 예뻐 초등학교 때 사진 올려줄까? 요즘 인터넷에 얼마 발달된 데 있습니까? 초등학교 사진 턱 올려놔서 비교하세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걔 일진이었다 뭐 이런 얘기 올라오고 과거사부터 온갖 얘기를 다 퍼가지고 그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이 떴다 하는 애들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떴는데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악플을 못 견뎌서. 근데 그 얘기를 공감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남자분이.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들은 그거 듣고 일어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종교 얘기 하면서 자기들끼리 설랑설랑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 말 들어봐라. 악플 올라오면 다 속상하는 마찬가지인데 그 여자 연예인들은 그 속상함 들고서 기도원에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쫓아가서 기도 세게 한따까리 하고 나면은 한따까리 하고는 속이 다 풀려가지고 다시 끄떡하니 그 자리에 서갖고 연기하고 그리고 작품 찍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다 내 주변에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나도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어서 때로 재미가 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뭐냐 하면 바랍사 나의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나의 상처를 딛고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갔더니 그의 인생에 뭐가 맺어지느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뭐가 맺어진다고요? 열매가 맺어.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뭐할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욕먹는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똑똑한데 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하고 그를 망하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교주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고, 뭐해서 그렇고?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인데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에게 준 내 자리 안에서, 제가 만약에 진정한 예배자면요, 나는 나의 죄를 이기고서 여기 강단에 서서 제대로 목사 노릇하고요. 예? 가정가정 돌아보면서 제대로 신방하고요. 예? 집에 가면은 제대로 된 가장 노릇하고요.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하고요. 제대로 된 남편 노릇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라면요, 집에 가면은 제대로 된 엄마 되시고요. 할렐루야. 예? 제대로 된, 예?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요. 기도원장님이시니까 그 기도원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요. 사모님이시니까 사모님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 속에서 자기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 아니죠. 흘러내려온 말 중에 너무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예?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슴 아픈 말이냐? 남편 복이 없어서, 신랑 복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엄마가 두 몫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애를 써요. 예? 온 에너지를 다 거기다가 쏟아가지고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은 아버지가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롤 모델을 배웠다 안 배웠다? 못 배웠죠. 못 배웠고 자기도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하지만은 결혼 생활 속에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자기 엄마처럼 하기라고 해요. 뭘 요구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날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바다에 가서 물일해서 미역하고 밤에 겨울에는 또 과메기하고 그 다음에 미역철 끝나고는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양파 심고 막 그래 깎아가지고 나 그래 공부시키고 나 그래 장가 보내고 그랬다. 우리 엄마가 그래 날 키웠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해라 이거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니도 우리 엄마처럼 그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대를 배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 가정에 아픔이 많을까요? 아픔이 많으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제대로 섬겨내고 효도를 다하고 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뻔해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래 고생하며 날 키웠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는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헤쳐가는 것만 해도 박수 쳐줘요. 무슨 맞이가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정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면 나는 뭘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의 또 뭐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그 속에서 두 몫의 엄마 일을 하는데도 마음에 늘 뭐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한 사람은 자기 삶의 위기들 속에서 누구한테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기 삶을 넉넉히 살아낼 힘이 있으니까 또 뭐하고? 효도하고.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들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 안에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내게 붙어 있으면 네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맞으면요, 8절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된다?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원합니까?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이전에, 원주인 목사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 원주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요,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예.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은 번들이하게 해도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능이 아니고 우리를 원하신다. 주님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를 원하신다. 주님은 돈이 아니고 우리를 원하신다. 예? 주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면 돈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필요하면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합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좀 더 지혜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 좋은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기술들 중에서 나한테 꼭 맞는 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그게 좀 더 견디라고도 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그냥 예배하는 거, 어떻게 예배하는 거? 정직함으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한국은 지금 뭐가 망쳐놨냐? 유교가 한국을 망쳐놨습니다. 유교는 자꾸만 거짓 자아로 사람을 대하게 만들어요. 정직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고 자꾸만 나와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체면의식이요. 여러분,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그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겁니다. 맨날 뻘거벗어야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게 아니고, 사고당하고 뭐 해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그래야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십자가와 언제나 눈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 눈높이가 맞아지면 주님은 언제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인생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 속에서 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엽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받아들인 사람 대부분 그때 머슴들, 종들, 여자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중에 복음 받아들인 한 분이
마부였어요. 마부. 말을 끄는 마부입니다. 마부인데 자기가 모시는 어르신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왕족인데 마부가 돼서 늘 말을 겁니다. 그래서 왕족이 어느 날 묻습니다. 너 예수 믿고 여전히 마부인데 뭐가 그래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으면 네가 뭐가 좋으냐? 네 뭐 딴기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바보가 그러는 겁니다. 예, 어르신, 주인님, 저는 예수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갑자기 일왕천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사회적인 무슨 진보가 확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부로 살아가는데 막 이래라 저래라 저리 가자 할 때 막 갑질 당할 때 괴로운 그런 것들을 잘 견디는 힘을 주셔서 그분에게는 더 좋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마부가 되는 거였다. 그랬더니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라고 했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좀 다르네 이런 거예요.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라고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자 해서 성경을 구해다 읽으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더 좋은 엄마가 되게 하는 겁니다. 네. 복음이 뭐라고 오석 권사님? 더 좋은 오석 권사님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이복수 지사님? 더 좋은 이복수 지사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오징어 땡기는 사람, 더 좋은 시금치 가꾸는 사람, 더 좋은 토마토를 가꾸는 사람, 더 좋은 양떼를 돌보는 목사,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치유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때로는 혹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더 좋은 나가 되게 하고 따라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 진정한 나되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가 되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내 인생에 가정의 일매든지 치유사의 일매든지 목교의 일매든지 그렇게 맺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나되게 하시는 이 은혜는 건너뛰고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고, 나되게 하시는 이건 건너뛰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나되게 하시는 이건 건너뛰고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그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선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정말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나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의 열매맺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